사도 요한은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그의 나이는 세상을 떠날 때에 가까운 나이가 지긋한 그 노년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당시 교회는 외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또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갖은 핍박이 자신에게 닥쳐오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자꾸 이렇게 거짓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런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도가 전해주려고 하는 그 목적은 성도들의 기쁨이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도가 주려고 했던 그 기쁨은 멀리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 그 조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게 사귀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그 하늘의 복이 내려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기쁨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든든함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그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해가 된 게 있습니다. 손실이 된 게 있죠. 그것은 예전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그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럴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았겠어요? 기쁨도 찾아오고, 평강도 찾아오고, 그 행복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얻어졌던 것들이 더 이상 얻을 수 없었어요. 인간은 기쁨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아담, 그 역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했고요.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얻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쁨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조금 얻다 보니까 조금 행복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이런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 행복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인간은 무엇을 얻을 때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보다 우리는 관계에서 얻는 기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엔돌핀이 막 솟아올라요. 그가 나에게 뭘 선물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만나는 것만도 기뻐. 우리는 자꾸 무엇을 얻으면 기쁜다고 그것만을 쫓으려고 한다는 거야. 누군가가 사귀고 누군가가 대화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주는 것만 생각을 해.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쁨의 그 출처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 그건 뭐예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곳이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도 다 똑같습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의 출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무엇을 얻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너무 좋아.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제일 처음 아담이 그것을 누렸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얻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범죄한 이후에 그는 기쁨에 목말라 했어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한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물건이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쟁취하고 성공하고 이런. 하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토록 원했던 집을 사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야, 내 집이 생겼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옆집에 사는 분이 내가 사는 평수보다 훨씬 더 넓다고 말을 들었을 때 당장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평수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 기쁨과 행복, 그 평강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홈쇼핑에 보면서 물건을 하나 사는 기쁨. 제일 처음에는 기쁘겠죠.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죠. 또 사야 되죠. 그리고 그게 빈도가 왜냐하면 더 짧아요, 기쁨이. 더 사야 돼요. 더 사야 돼요. 그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젠 사도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중독이에요. 돈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돈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기쁘겠다. 1,000만 원을 얻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나에게 1억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계속 쫓아가면 뭐가 돼요? 돈에 중독이 돼요. 이제는 10억이 들어와도 안 기뻐. 1,000억이 들어와도 안 기뻐. 중독이 되면. 무엇을 얻는 기쁨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는 것에 주어지는 기쁨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사도는 우리의 기쁨의 출처는 본래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말은 나 하나님과 사겨 이렇게 말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에는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요? 증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증상이 없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와 교통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1,000번 기도하고 때로는 1만 번 절을 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신이시여, 아무리 불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늘 교통해. 이 말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라는 표현,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이 하나의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증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절입니다. 2절.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 교통하는 자가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겠어요? 응?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있겠어요? 행복해지겠어요? 향기 나는 차를 마시지만 얼굴은 뭐예요? 가진 인상으로 지금 다 찌푸려요. 왜요? 커피 맛은 좋을지 몰라도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약간의 미소를 띄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미소마저도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계속 같이 있는다. 그것은요, 기쁨이 아니에요.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나는 교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자주 만나는 거야.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행복이 막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 안에 찾아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기쁨이 있는 이런 교통은 사랑의 교통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교통.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교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행복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 첫째 질문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 중에 가장 제일로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걸 잊어먹어요. 영원토록 그분을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 결국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샘솟아요. 그리고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 그것마저도 신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좀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꽂혀져 있어. 왜?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분명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는 두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거야. 내가 그를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는데 어느 날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본 거야.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변하기도 합니까? 분명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미움으로 변해요. 왜 그래요? 내가 변한 거예요. 아니면 그가 변했든지. 그래서 나중에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유 웬수야 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한때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은 왼수가 돼 있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좀 달라요. 그분은 사랑 자체에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변하지도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껴지기 시작할수록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내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좋아한다는 표시예요. 사랑한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자, 우리 몸에도 얼마나 많은 여러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보아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있어요.
이건 서로 어떻게 돼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다치면 눈만 아프나요? 입도 아프고요. 귀도 아프고 손도 발도 아파요. 눈이 다쳤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손이 다치면 발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떤 증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게 돼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해요. 자기가 형제에게 뭘 준 것도 아니야. 하지만 부모 아래 태어났다는 것,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 가족이라.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따라온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증상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 증상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에까지 이것을 이야기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걸 느낄 때가 언제예요? 분명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잘 안 돼도 지키려고 하고 부족해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아. 이번 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함께 나눴는데 당장 월요일 날 가서 봤더니 아예 그냥 지키려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에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게 먼저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말로 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 눈물을 흘린들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계명들은 무엇일까요? 그 계명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십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각자 자신의 것을 누구보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님 거. 그거 내 거야. 이거 다 뭐예요? 도둑질 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건 부모 거지 왜 네 거냐? 네. 부모와 자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것이지. 부모가 너에게 줘야 네 것이 되는 거지. 성경은 그걸 도둑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사나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대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저 명령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가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맡길 게, 돈을 좀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맡길 게 없는 거야. 곡식이라도 좀 얻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자신의 겉옷을 맡기고 곡식을 조금 얻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자가 만약에 옷을 전당 잡히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이스라엘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덮을 옷, 이불도 없다는 거야. 그나마 덮는 게 그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러면서 이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냐면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난한 자를 살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저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명령이나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안에는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 베르나두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 그 자체는 알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더 알려고 하고요. 그를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과의 교통을 즐깁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결코 싫어하는 골칫거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겠어요? 그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걸 왜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도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 계명 중에 하나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별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뭐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이 4가지 증상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분명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눈과 귀와 손과 발이 하나의 지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이렇게 4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80, 하물며 90까지 산 얻는 기쁨이 얼마나 가느냐를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얻어서 얻는 기쁨은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우리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함없는 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가? 왜 교통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제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이 사귐과 교통의 기쁨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활력이 되고 또 힘찬 발걸음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 복이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